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주면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으면서 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나는 주로 상처를 주면서 산다. 주면서 사는 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2번, 나는 주로 상처를 받으면서 사는 편에 속한다. 3번, 나는 주로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서 산다. 4번입니다. 4번은 나는 상처를 주는지 받는지도 모르면서 산다. 자, 여러분은 몇 번이신가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상처를 받았으면 받았지 나는 누군가에게 지금껏 상처를 주면서 살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는 상처를 줬다는 사람이 많나요? 아니면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이 많습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달리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나는 상처를 줬는지도 모르고 살 뿐,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정작 상처를 줬다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세상에 상처난 상처는 혼자 다 받을 뻔한 그러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기구한 여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과 제자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질없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녀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에게 그만 그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여인에게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여인을, 그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쳐다볼까요?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볼까요? 아니면 부럽다,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볼까요? 절대로 아니죠. 사람들은 그런 여인과 그의 귀신 들린 딸을 이렇게 경멸하듯이, 거부하듯이 그렇게 쳐다볼 것입니다. 경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도 그 귀신이 옮을까봐 거리를 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 그 여인이 어디 출신이냐면 두로와 시돈의 가나안 여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벌써 3000년 전부터 거대한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을 정도로 문명이 매우 발달한 도시가 바로 두로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건축할 때 두로왕 히람의 그 기술진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을 정도로 기술력까지 갖추었던 도시가 바로 두로입니다. 그러니 그 두로 땅에 내노라 하는 의원 하나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의원이란 의원은 다 찾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 두로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당시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했었던 막강한 해상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수많은 무역상들이 그 두로라는 곳을 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상인들이 온갖 좋은 약이란 약은 다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도 그 좋다는 약 한 써본 약이 없을 정도로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 세상에 각처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이란 신도 다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절하며 구해보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부질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로서 이제 더 이상 딸에게 해줄 일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사는 마을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녀는 이야, 이제 이 기회는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구나 하고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외친 겁니다. 그녀가 뭐라고 외쳤는지 오늘 보면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러니까 주여 지금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 딸이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너무나 안쓰러워서 참아 볼 수가 없어요. 주님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주님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애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23절을 봉독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즉 이 여자가 딸을 살려보겠다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 제 딸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주님은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셨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제자들도 지금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님 저 여자가 자꾸 저희들 쫓아오면서 저렇게 고래고래 소함 지르고 있는데 귀찮지 않습니까? 그냥 저 여자 떠나보내시죠. 귀찮으니까 쫓아버리시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뭐라고 입을 여셨는지 오늘 본문 24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당신 같은 이방인은 대상이 아니니까 저리 비키라는 겁니다. 저리 나오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나는 너하고 당신하고 상관할 일 없으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저리 꺼지라는 겁니다. 와, 여러분 이 상황에서 상처 안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도 마음은 정말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무슨 돈 좀 달라고 구걸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뿐인 딸 살려보겠다고 애끓는 심정으로 그 어미 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애원했는데 철저히 무시를 당하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었는데 그러니 이 여인의 마음은 자존심마저 다 무너지고 그 마음은 이미 밑바닥까지 다 처절하게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는 책을 보면 저자인 허지웅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밑바닥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나는 대답했다. 더 이상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때가 밑바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뭐든 할 수 있고 또 뭐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누구입니까? 한 여자아이의 엄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것도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입니다. 그러니 이 딸을 살려보겠다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밑바닥까지 다 내려간들 사랑하는 딸을 살려야 하겠다는 이 절박한 마음이 있는데 그녀에게 자존심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자존심 붙잡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25절을 보면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며 외친 겁니다. 주여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딸을 고치고 싶었으면, 얼마나 이 딸을 사랑했으면 자기를 그처럼 무시하는데, 자기를 그처럼 천박한 존재인 것처럼 저리 떠나보내라고 쫓아버리라고 하는 그들 앞에 다시금 무슨 자존심이 있다고 그 앞에 다시금 엎드려 외치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모습이 안쓰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못 이기는 척이라고도 하시고는 그래 내 마음이 정 그렇다면 어디 한번 내 딸을 데려와 보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라도 하시고는 무슨 고쳐주시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여러분, 이 여인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취급한 것입니까?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엄청난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이쯤 되면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뚜껑 열리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이고 뭐고 지금 앞뒤 가릴 것 없이 이 여인도 예수님에게 욕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얼마나 모욕스럽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것만 해도 너무나 상처일 텐데, 그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자기에게 계란이요, 그런 취급을 받았을 때 얼마나 모욕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이 여인은 부지런히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산해 보면 이 여인이 4번이나 심한 상처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한마디 대꾸도 안 하시면서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지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귀찮다고 저리 쫓아버리자고 심하게 멸시를 당했지요. 세 번째는 너는 대상이 아니니까, 너하고는 상관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리 비키라고 세 번째 거절을 당했지요. 네 번째는 심하게 개처럼 취급까지 당하면서 심한 모욕까지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로 남들은 한 번 받기도 힘든 그러한 시험 덩어리를, 그 강펀치를 한순간에 4번이나 얻어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당했지요, 멸시를 당했지요, 거절을 당했지요, 심지어 개처럼 모욕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그 1단계만 당해도 못 견디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뭔가를 도와달라고 애원하는데 아무런 대꾸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시만 당해도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여인은 부지런히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시만 당한 것도 아니고 경멸을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까지 당했는데 이 여인은 부지런히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살려야만 하는 그 어머니의 애끓는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자존심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마음이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은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한 데는 당시 배경이 좀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주로 손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음식의 주식이었던 빵이 우리가 먹는 그런 빵이 아니라 납작하게 빈대떡처럼 커다란 납작한 빵입니다. 그러면 그 빵 모퉁이를 좀 찢어가지고는 그 빵 조각을 가지고 먹어야 될 손을 좀 닦거나 씻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손을 씻은 그 빵 조각을 땅바닥에 버리면 개들이 와서 그 빵 조각을, 부스러기를 먹는 겁니다. 그 여자가 그걸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인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개라고요? 저요? 개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제가 무슨 주인집 자녀들이 먹는 빵을 뺏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요, 빵 그것까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저 빵 부스러기 조각이라도, 그 빵 부스러기 조각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모습 아닙니까? 대단한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남들은 상처 제대로 받고 화나고 뛰쳐나갈 법한 그 상황에 끝까지 납작 엎드려서 자존심 다 붕괴하고 사랑하는 딸을 살려보겠다는 그 마음으로 설령 개 취급을 받아도 그 빵 부스러기 하나라도 받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칭찬받는 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즉시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다면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그 여인에게 모질게 하지 말고 개라고 그렇게 취급도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은 그녀에게 그렇게 모질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만 보면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앞뒤 정황을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이 가장 먼저 힌트일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기서 나가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90% 이상 뭐라고 번역하냐면 떠나사라고 번역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그 마을을 나가신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 마을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이 사는 마을을 의도적으로 떠나서 이방인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이방 여인을 취급했었던 것처럼 개처럼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을 떠나서 그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의 마을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여인의 딸, 그 귀신 들린 딸 딱 하나만 고쳐주시고는 또다시 본문 29절을 보시면 또다시 그곳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로 다시 되돌아 가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마을을 떠나서 가나안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그처럼 모질게 하고는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고는 바로 다른 사람 만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유대인들이 사는 갈릴리 마을로 되돌아오셨다는 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유대인들 정신 차리라고, 이 가나안 여인을 보고 똑똑히 좀 배우라고 그렇게 일부러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인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바로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막 따지러 온 겁니다. 뭘 따지러 왔냐면 따진 이유가 있는데 오늘 15장 2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조상들부터 대대로 지켜오던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음식을 먹으려면 당연히 손 씻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고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식 먹을 때 손 씻고 먹는 거 먹으면야 좋겠죠. 그런데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손을 안 씻고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당돌하게 따질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질 만한 문제라는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일 정도로 중요하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따지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통, 율법, 형식, 규칙 이런 것들을 따지려고 그렇게 손 씻는 문제 하나 가지고도 지금 따지러 왔는데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전통과 형식, 그러한 것들에는 얽매여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뼈 있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 15장 8절을 봉독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또한 온갖 제사란 제사는 다 드리면서 온갖 형식과 율법과 규칙, 이러한 정결 예식 같은 건 얼마나 잘 지킵니까? 겉으로는 정말로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딴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의 사자도 없고 온통 율법, 온통 전통, 온통 형식, 온통 규칙들로만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처럼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계속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계속 꼬투리 잡으면서 따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땅을 일부러 떠나서 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의 땅으로 일부러 들어가서 그 가나안 여인을 만나서, 내가 이 여인을 개처럼 취급할 테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똑똑히 한번 봐봐.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너희들 한번 판단해봐 하고는 일부러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율법과 형식 또는 전통과 규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게 큰 믿음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납작 엎드려서 자존심까지 밑바닥으로 다 버리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더라도 부질없이 낙심하지 않고, 부질없이 시험에 들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 그게 주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존심 좀 상했다고, 무시 좀 당했다고 불끈하면서 화내고 그들 앞에 똑같이 행동하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큰 능력을 맛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똑같이 그런 외형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마음속에 정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계명이 가득 차 있지 못하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의도적으로 떠나실 수 있다, 이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한번 가나안 여인 같은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누가 좀 무시 좀 했다고, 자존심 좀 상하게 했다고, 험한 말 좀 했다고, 상처 좀 받았다고, 거절 좀 당했다고 그렇게 불끈불끈 나도 똑같이 화내면서 똑같이 자존심 붙잡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주님을 붙잡고 자존심, 우리의 교만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무시당하는 그 하나 때문에, 누가 상처 하나 줬다고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나안 여인 같은 큰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온갖 전통과 형식, 율법 이런 게 얽매여 가지고 정작 주님의 큰 능력도 맛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 붙잡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외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여인처럼 마음의 소원대로 다 응답받고 살아가는 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